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고요. 금주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좀 더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 행적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종말, 재림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한 여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믿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일명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그때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목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식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내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좀 더 경건하게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7마디 말씀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좌우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죠. 한편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을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정오 무렵입니다. 온 세상에 캄캄 어둠이 임하게 됐고 그때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거의 이제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때마침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쭉 요한복음을 살펴왔는데요. 1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12장의 내용을 3단락으로 나눌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단락,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20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11장으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여기셨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그 가정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5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엄청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본인은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상심하고 슬픔 가운데 빠졌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나사로가 살았는데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겁니다. 하늘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딱 20년 됐네요.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20년 됐습니다. 1997년 4월 13일 부임하고 그 첫 주일 설교입니다. 저로서는 담임 목사가 된 지 첫 설교, 부임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제가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첫 부임 설교를 오늘 본문을 택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초상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마르다는 은사대로 열심히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음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먹거리들이 많아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음식 냄새가 쫙 퍼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땀 흘려 봉사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음식 냄새만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갖고 예수님 발에 부었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예수 향기가 쫙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나사로를 보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또 누가 많아야 될까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손님이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잔치집이겠습니까? 음식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풍성한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많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음식 냄새도 막 풍겨나고 향유 냄새도 풍겨나고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잔치집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그 값비싼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봤어요. 아니, 저 비싼 걸 저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금방 계산을 했어요. 3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1년 임금입니다. 여러분, 전혀 쓰지 않고 1년 임금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고액입니다. 그런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비난합니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헛된 데 낭비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내 죽음을 준비해 준 거다.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바라보는, 그러면 비난이 나오고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면 칭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찬물 끼얹는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르다처럼 땀 흘려 수고하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아주 귀한, 최고로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전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유월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의 한 200만 정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대.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환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종려 주일 때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그들이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쉽지만 여러분 일요일 그렇게 환호했던 이들이 여러분 금요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돌변해 버렸죠. 자, 오늘 본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 가지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환호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아멘.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아멘. 심지어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승리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14절에 15절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 말은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 때에는 왕이 말을 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와요. 상징적이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평화와 관련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치하예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통치 원리는 뭘까요?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곳에 평화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무력을 통한 평화였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무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평화가,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되신다. 호산나를 사람들이 외쳤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20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헬라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들이 개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순례객들이었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물론 전설이니까 여러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전설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헬라인들은 헬라의 조그마한 도시 국가였던 아데사에서 온 헬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데사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한센시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치명적인 병이죠. 왕위를 계승해야 될 왕자가 한센시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병을 고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잘 고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센시 병까지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급기야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이들을 사신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고 급기야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해요. 그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가죠. 이런 빌립, 그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 헬라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상의하고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아데사 왕의 아들인 왕자가 한센시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왕은 선생님을 왕의 고문으로 삼고 평생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왕자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헬라 사람들이 와서 제안했던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였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가리켜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깨닫게 됐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헬라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요? 골고다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헬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을 왜 영광으로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24절에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씨앗은 죽어야만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사명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0절부터 33절을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 그를 심판해야만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그냥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정말 믿음이란 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지식이나 좀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란 스승의 가치관, 스승의 인생관, 스승의 삶의 스타일, 스승의 인격,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배우는, 그래서 스승을 추종하는 자가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본문 26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요, 이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여러분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값싼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어야 될까요? 5일 만에 돌변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